예, 좋습니다. 우리의 제목에 나오는 창조 기록은 우리의 성경 맨 첫머리에 써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을 창세기 1장을 가리킵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안 읽고 시작했어요. 창세기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린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서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서브 크리스천. 함량이 모자라는 기독교인.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 창조기록은 이제 우리가 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이 창조기록은 수천 년을 내려온 신비입니다. 아직도 저거는 가슴에 꽉 닿아오도록 설명한 걸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 기록이라니까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한번 잘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안 믿는 사람도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먼저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여기 자세히 잘 한번 읽어본 사람,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많아요. 우리 한번 잘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가 몇 개로 이어집니다. 기니까.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의 기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요, 하나님 믿기 전에, 막 하나님을 바로 믿기 전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43살에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조용한 기도원에 책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자꾸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고. 선생님, 성경 좀 읽어보시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도 지성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지성인이 알아야 될 만큼 성경을 압니다. 그런데 나는요, 성경 첫 구절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읽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목사님, 나는 이 구절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읽으나 말하지.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도.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가 다 한번 해석할 겁니다. 그 놀라운 해석이라고 제가 엄청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할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 첫째 날. 첫째 날에는 빛을 지었어요. 빛을. 그리고 빛을 지신, 빛만 지은 게 아니고 이것도 지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땅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첫날에. 다음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라는 건 하늘입니다. 하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벌써 지금부터 한 6,000년에서 10,000년 전에 지구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수증기가 위에 무지무지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구가 살만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믿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아래 우리 땅에 있는 물을 그 물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걸 믿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하고,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물이 한 곳에 모인 게 바다죠. 그리고 물이 드러난 곳이 무시고 땅.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은 그러니까 땅과 물을 나누셨어요. 땅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 풀과 채소와 나무, 식물 플랜트, 뭡니까? 식물 왕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식물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셋째 날에. 자, 그 다음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그거에 따라서 한 달, 하루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 광명에 따라, 하늘에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신 광명에 따라서 징조와 사시사철이 바뀌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하늘의 궁창에다가 광명을 달아내셔서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땅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까지 봤습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그러니까 하늘의 새들과 물에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6일 창조예요. 6일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6일 창조는 여섯째 날은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슬라이드에 못 담습니다. 세 슬라이드로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뭘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육상 동물들, 벌레들, 뛰어다니는 것들 다 이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제 사람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온 세상의 동식물들을 관리하라고 그러셨어요.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해도 다 잡아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땅을 다스리라는 얘기. 다스려라. 선한 관리자로 다스려라. 선한 청지기로 다스려라. 청지기의 임무를 주신 거예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6일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상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총평을 하셨어요. 총평.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대책을 세워주시고 총평을 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은 주로 채소와 열매를 먹잖아요. 주로. 이 사람의 식물이 된다는 것이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풀은 주로 동물이 먹습니다. 채소와 나무 열매는 주로 사람이 먹습니다. 물론 사람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주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먹을 것을 대책을 다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동물은 잡아먹으라고 안 하셨어요. 처음에 육식은 우리에게 허락 안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1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총평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이에요. 창조 기록. 이것을 읽고 나면 우리는 단박 의문에 부닥치게 됩니다. 단박 의문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쓰여있는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이대로? 의문이 탁 떠올라. 정확히 말해서 성경은 설마 여기 쓰여있는 그것이 사실 그대로라는 거야, 이게? 일어난 일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더러 그대로 믿으라고 써놓은 게 맞아, 이거? 이 질문이 탁 떠올라요. 이게 사실이야? 이게 우리 보고,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거?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우선 무엇보다 너무나 추상적이다. 다시 말해서 디테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디테일이 없잖아요. 디테일, 상세한 것이 그래도 좀 있어야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믿겠는데, 이처럼 추상적인 것으로 볼 때 창세기 1장은 분명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라면 이렇게 추상적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뭔가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을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갈라집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이 대체 무엇인가? 1. 사실 그대로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다. 2. 사실 그대로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입장으로 갈라져요. 기독교는 옛날부터 이것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옛날부터. 오늘날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갸웃거려요. 그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며 자랐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 넘는다고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구가 처음 생긴 게 10,000년도, 10,000년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산을 쫙 해보면 알아요. 족보를 탁 따져가지고 10,000년도 안 돼요. 그것을 젊은 지구, 영어스라고 합니다. 영어스. 젊은 지구, 영어스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이 사실 그대로라고 믿기 위해서는 젊은 지구를 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스를 믿어야 돼요. 영어스를. 왜냐하면
나무와 동물과 사람이 같은 때, 하루 이틀 차이로 같은 때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진화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대로 하면 하루 이틀 사이로 다 함께 창조가 됐으니까. 영어스라는 얘기, 영어스. 젊어지고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이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해요.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고 있어.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이 구절을, 이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사실 이 구절, 여기 창세기 1장은. 저도 아직은 한 번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골수파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1번 사실 그대로다를 사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거 사실 그대로야. 사수합니다. 참고로 여기 서 있는 권 목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저도 1번을 믿어요. 자, 그렇다면 2번,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이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실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한가지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2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가지만. 일단은 이런 걸 알고서 주변에 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알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2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그것이 정말 그럼직하게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게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가. 제가 말하는 거 오늘은 다 못해요. 자, 그래서 몇 주, 한 2, 3주 걸릴 겁니다. 오늘은 2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2번,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부터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제가 95년에 왔나요, 우리? 94년? 92년? 3년. 93년에 왔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10년까지는 안 간 것 같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 그 계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치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붐이 한번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화의 중심지, 상업영화의 중심지 아니에요, 거기. 예술영화도 아니에요, 헐리우드 하면. 상업영화. 유럽이 주로 예술영화가 있고, 여기는 주로 상업영화 아닙니까? 상업영화의 중심지 헐리우드에서 제가 헐리우드에 관한 기사를 보고서,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구나. 이 헐리우드에서는 잃어버릴만 하면 예수님 영화를 만든대요. 거기에 무슨, 뭐가 들린 사람들 같아요. 헐리우드 사람들은 꼭 몇 년 좀 지나 잠잠하다 싶으면 한번 대작 영화를 하나 만드는데 예수님에 대한. 근데 그것도 보수적인 입장에 서서 예수님 영화를 만들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예수님 영화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난 처음에 와가지고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신문에 예수님 얘기가 예사로 써있고, 예수 얘기가 예사로 한국에서는 예수 얘기 썼다가는 요즘 중앙일보에 조금 종교란에 좀 나오던데,
터무니없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 종교란에. 중앙일보에 무슨 기자라고 하는 양반이, 예? 성지순례하면서 썼는데 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써놨어요. 아이고,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뭐라고 하는가. 예? 근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예수 얘기하다가는 손가락질 나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예사로 해요. 예수 얘기. 그만큼 뿌리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은 그 뿌리도 이제 다 뽑혀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수님 영화가,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예수님 영화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듯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몇 년 전에 창조 기록에 대한 관심도 기독교를 넘어서 미국 사회로 번져나갔어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생각이, 야,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런 창조 기록에 대해서 이끌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상상하다 이상하게 느꼈었어요, 그때.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에 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책은, 제가 보여드릴 이 책은 그때 창조 기록에 대한 책들이 서점가에 많이 놔둘 때에 나온 책입니다. 제너시스 이니그머, 창세기 불가사의, 앤드류 파커는 동물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연구원이고, 실제로 본 직장은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연구원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것도 유명한 그런 건 모양인데, 새 세기의 과학자, 그거를 선임하는데 8명을 선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책은 2010년에 출판됐어요. 아까 제가 10년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것도 나온 거예요. 한참 붐이 일어날 때. 근데 제 생각에는 베스트셀러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상당히 독특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에 대한 상당히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꺼워요, 또. 그 1장만 가지고 그렇게 이 두꺼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생각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 책에 보면 성경의 창세기는 그야말로 악소리가 난대요, 악소리가 나. 창세기를 쓴 그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진화론을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다인이 나타나서 진화론을 알려주기 전에, 전해주기 전에 3000년 전에 옛날 유대인들이 이미 진화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다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니그머,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진화론을 알았지? 3000년 전에? 진화론에 나오기 3000년 전에 진화론을 알았어? 이거 수수께끼인데? 이 사람 얘기입니다. 대강 알 수 있는 것처럼 앤드류 파커 박사는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그러면서도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미 진화론이 훤히 알려져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 진화론자인데 3000년 전에 진화론을 알고 있을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거 신의 존재가 확실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신이 진화의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 3000년 전에 진화론을 알고 있었다면 신이 가르쳐 줬을 것이고, 그 신이야말로 바로 진화론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진화론과 신의 존재를 함께 믹스한 병합이론입니다. 병합이론. 그러므로 병합이론이 말하는 창세기 1장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진화론과 신을 결합시킨 설명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미리 본 진화론이에요. 미리 본 진화론. 3000년 전에 미리 봤어요. 진화론을. 그러니까 이건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어 책에는 뭐라고 썼냐? prescient. 미리 아는 걸 prescient라고 그러잖아요. prescient. 시언트 하면 아는 겁니다. omniscient 하면은 전지 다 아는 것이고, prescient 하면은 prescient,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내다본 진화론이다. 우린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내 생각에는 이런 설명은 약간 무리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무리한가?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뭡니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을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모든 육상 동물을 만드셨어. 자, 다시 말씀드려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그 다음 날에 육상 동물을 만드셨다. 육상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이게 진화의 순서에 안 맞잖아요. 진화의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생물은 물에서 발생했어. 물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진화돼서 육지로 기어 나왔어요. 육지로 기어 나와 빨빨거리고 다니다가 날개가 생겨서 날기 시작했어요. 전부 나는 게 아니고 그중 일부가. 그러니까 순서는 물, 육지, 하늘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진화론 순서는, 맞는 순서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물과 새가 같은 날 지어졌고, 그 다음날 육상동물이 나온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순서에는 맞지 않아. 그런 부분은 이 양반이 얼버무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은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는 설명 중에 두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창조 포엠. 이건 포에딕하다. 시적이다. 창조 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시를 읊은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시적이다. 자, 이것이 시라면은, 창세기 1장이 시라면은 어떤 일이 됩니까? 어떤 말이 됩니까? 창세기 1장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시라면. 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만약에 창세기 1장이 시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국화옆에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의 한 구절입니다. 이 아마 교과서에도 나올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어요? 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누가 사실이라고 그러겠어요? 천둥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웁니까? 그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럼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지만 거기 진실이 담겨요. 진실이.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창조시라고 부를 때, 시를 읊은 것이라고 볼 때 거기에는 진실이 어느 정도 담긴다 이거예요. 사실은 아닐지 몰라도. 근데 왜 이것을 창세기 1장을 창조시라고 합니까?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상당히 창조시처럼 운율이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 시처럼. 여기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뭐죠? 처음에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뭐든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인은. 자, 우리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이거는 천지창조의 순서. 이 순서를 잘 보면은 이게 상당히 운율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맞게.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퍼온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퍼왔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니까 조금 보기가 불편해서 제가 조금 보기가 쉽도록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여기 빨간 부분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밑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런데요, 잘 보면은 1, 2, 3, 1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일부인 것 같이 돼 있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2부인 것처럼 돼. 2부, 1부, 2부로 나누면 딱 적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부에도 1장, 2장, 3장이 있고 2부에도 1장, 2장, 3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부의 1장과 2부의 1장은 서로 맞아. 서로 연결이 돼. 이 1부의 2장과 2부의 2장도 서로 맞아. 1부의 3장과 2부의 3장도 서로 맞아.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그리고 요거는 1부라고 볼 수 있고 뒤는 2부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여기를 잘 보세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배경을 만드셨다는 배경, 환경, 배경. 보세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그 다음에 둘째 날 위의 물과 아래 그 밑에 하늘과 그 밑에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위의 물 공창 그리고 밑에 물을 바다와 땅으로 나누셨어요. 바다와 땅으로.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만드신 거라. 환경, 배경을 만드신 거라. 이 1부에는. 그리고 나서 2부에는 채웠어요. 채움이라고 돼요. 채움. 여기 땅 빛과 어둠을 해와 달 별로 채웠고, 그리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의 새를 날게 했고, 그리고 땅에는 땅과 물을 나눠 가지고 이 물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했고, 그리고 나서 요 날에는 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맞아 들어가는데, 이때는 바다와 땅으로 나눠진 요 땅에다가 동물들과 사람이 다니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렇게 맞게 돼 있다고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맞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맞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맞고, 그리고 위에 1, 2, 3, 3일은 이게 일부라고 볼 수 있고, 배경을 만든 거고, 요 밑에 3일은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2부라고 볼 수 있고, 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운율이 맞게 돼 있어. 딱딱. 야, 이거 시구나, 이거.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는 시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 시라고 믿습니다, 이걸.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그대로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미리 본 진화론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과, 이건 창조의 시다. 창조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사실 그대로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그대로야. 사실 그대로라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사실 그대로라고 이게 써놓은 건데, 나름에는 사실 그대로라고 써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유로 드는 게 이겁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느냐? 이걸 주로 많이 이유로 들어요. 보세요. 첫째 날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첫째 날 그랬어요. 첫째 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넷째 날 보세요. 넷째 날. 넷째 날 또 여기 18절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아니, 앞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여기 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이게 뭔가 엉성하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앞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여기 또 빛과 어둠을 나눴어? 그리고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게 뭐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될 때까지는 하늘에 빛을 비추는 광원을 만드시지 않았어. 앞에 3일은. 그러면 앞에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낮과 밤이 있는데, 그 빛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 빛은 광원을 만드시기 전인데, 하늘에 해와 밤의 달과 별과 이런 광원들이 있어서 빛을 비추는 건데,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는 빛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라는 거는, 자, 후레쉬 있어요. 후레쉬를 킨다고 합시다. 후레쉬를 다 켰어요. 그럼 빛이 어두움 속에서 밝아져. 나가. 근데 후레쉬를 끄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져. 왜 그래요? 빛은 가버려. 빛은 머물질 않아요. 그게 빛의 특성이에요. 빛의 특성이에요. 머물질 않아. 빛은 가버려요. 딴 데로 어딘가 가버려요. 흩어져버려요. 레이저 광선 같은 건 잘 안 흩어지지만 보통 빛은 다 흩어져버려요. 분광돼버려요. 그러면 빛이 어디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빛을 만들었다고 그래야지. 빛을 한 번 있으라 했었는데 빛이 있었다고 해놓고는 첫째 날에는 그럼 무슨 빛이 있어가지고 첫째 날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또 무슨 빛이 있어가지고 낮과 밤 둘째 날이 있고 또 무슨 빛이 있어가지고 낮과 밤 셋째 날이 있으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이라고 우리 보고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저 믿기가 곤란해. 엉성해. 조잡해. 엉성하고 조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야, 그거 우스꽝스러운 소리인데? 뭐 빛을 만들었는데, 또 나중에 한 번 빛을 만드는데 나중에 또 해와 달과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럼 앞에는 그럼 어디서 빛이 와가지고 3일이 있었단 말이야? 엉성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은 대강 이제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자세히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교회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 깊은 신비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디테일이. 그러고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성경은 기막힌 책입니다. 성경은요, 잘 들여다보면은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기가 막힌 데가. 그 단어 하나도 다르게 쓰고, 이런 경우 같이 우리말로는 번역해 놓으니까 똑같은 말로 보이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다른 말을 쓰고 있고, 이게 뭔가 성경은 기막힌 책이에요. 그 제가 이번에 그걸 연구했어요. 연구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번에 한번 제가 다루려고 작정했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라. 제가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번에 작심하고 내가 이 창세기 1장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지금 아마 몇 주, 2, 3주 갈 거예요. 3, 4주 가거나. 자, 오늘은 우선 창세기 1장은 신비에 쌓인 구절이고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고 아직도 확실하게 풀리지 않은 구절이고, 그러나 거기에는 깊은 신비가 있고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야, 저것이 저래? 아마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생각과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그 설명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믿어지는가? 그리고서 만약에 저는 이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록 그대로라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제 설명이 믿음직하거든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겁내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헌금이나 내라고. 우리는 한 번도 헌금 내라고 그래 본 적 없어요. 돈이나 좀 걷어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그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뻐내는 자를 받으신다고 그래. 기뻐내는 걸.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야야야 관둬 그러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받으시길 원해. 너의 지지한 푼돈 받고 너의 짜투리 시간, 조금 남는 시간 그거 갖다 교회 가서 끼웃끼웃하고 오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지지한 푼돈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겁니다. 나눠주셔. 우리 교회 한 번도 제가 헌금 내라고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래도 넉넉해요, 우리 헌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만 가지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쁘게 보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넉넉해요. 한 번도 헌금 내보라고 제가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창세기 1장의 엄청난 구절을 우리가 이제